이따가 그 말씀 후에 식사하고 이제 오후 비행기라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훈련원, 브리스톤 훈련원에서 이제 2주간 강의를 했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대학로교회에 들려서 함께 처음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함께 또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또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참 지난주에 그 복음 집회가 있었고 새롭게 주님을 믿게 되신 또 귀한 분들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좀 마음이 기쁘고 뜻깊고 영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정말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내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라는 분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한 걸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주로 받는 거죠. 말씀에 있듯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인생의 주로 모시게 된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너무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 교회에 현재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범, 율법, 어떤 형식, 또 어떤 더 많은 그 신비한 어떤 지식들 혹은 더 신비한 더 많은 어떤 체험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려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들을 향하여 쓴 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 그 충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참 죽어서 내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자, 이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있는 이 귀한 것들을 발견해가는 참 놀랍고 풍성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거죠.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안에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를 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 위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들이 있는지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도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그 아침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한쪽에 이제 태국어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을 이제 태국어로 돼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한 말씀들을 또 제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거기는 카카오톡을 안 쓰고요. 라인을 많이 쓰거든요. 라인,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또 요새는 인스타그램 이런 거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태국은. 근데 이제 라인을 또 성도들이 쓰기 때문에 라인으로 이렇게 묵상한 말씀들을 이제 태국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한번 쓸 때마다 말씀 묵상하고 쓰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짧게 쓰는데 아직 공부가 아직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이러한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냐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이 가지신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영광과 통치와 주권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찬양하다 보면 마음의 영혼이 정말 새롭게 됨을 느끼게 되거든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제가 사는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죠. 특별한 것이 막 다이나믹하게 뭐가 생기고 그런 삶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건조할 수도 있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런 일상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말씀 보고 하다가 또 점심 먹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자매랑 같이 공부하고 또 돌아와서 또 책상물에 앉아서 계속 태국어라는 게 씨름을 하고 있어요. 또 주한이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 기다렸다가 주한이랑 좀 이야기하고 또 뭐 이런저런 하다가 또 책상물에 앉아서 또 공부하고 또 식사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앉아서 좀 쉬고 이래요. 그런 삶이 하루하루 계속 반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좀 메마를 수도 있고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인데 이런 시간들을 매일 아침에 이렇게 태국어 공부도 할 겸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참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정말 제 영혼이 소성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이렇게 계속 기억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기쁨과 이런 새로운 에너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샘솟는 것을 보게 되고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귀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한 주님에 대해서 그곳 일꾼 형제님들과 짧은 태국어지만 묵상하고 나눌 때 그분들도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현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형제님이 계신데, 그 데이빗이라고,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현지인 그 전심 사역자이시죠. 근데 그분한테도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최근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활을 통해 입증하셨는데, 주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부활을 통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믿은 자가 되었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그 기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됐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태국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형제님이 또 스스로 그 중요성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다른 일꾼들하고 또 나눴는데, 그쪽 현지 일꾼들하고 그 일꾼들도 이 부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 것들이 실제 삶에서 일꾼들에게 이제 기쁨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뿐 아니라 이제 마침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참 주이심을 나타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죠. 주님의 이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그동안 또 살펴보지 못했던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이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달 굉장히 그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계속 감기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고열과 기침과 콧물과 몸살과 막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나이가 이제 난 많이 들었다 이런 소리도 해가면서. 근데 그 자기의 어떤 닥친 그런 상황들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겨내고 묵상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감사가 되고, 얼마 전에 그 태국 안에 그 교회들에서 자매님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 형제님들이, 남편들이, 거기 태국 여자들은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남편 말을 잘 안 들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태국 여자들이. 남자들이 진짜 좀 깨갱하고 살아요. 그런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남편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제발 내 말 좀 잘 듣는 그런 부인 좀 되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매들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님이 가기 전에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 막 진짜 태산이다.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처음이었나 봐요. 아마 자매님들만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근데 본인도 참 그런 과정 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내가 전해야 되지? 하고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증거해라. 부부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은 그와 각 남편과 아내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먼저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고 가까워지면 남편과 부인 사이의 관계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주님께 대한 복종이 일어난다면 그 주님이 허락하신 남편에 대한 복종도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정말 순종한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이 남편까지도 주시고 허락하신 분이 그 주님, 그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의 어떠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지금 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가서. 각자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매님들 들려온 소식은 이제 나중에 와서 끝나고 와서 들어본 자매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남편 되는 형제님들이 돈을 모아서 세미나를 한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형제님들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자매님들 뿐이겠습니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것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귀중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더 깊이 있게 가져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이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견해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롭게 주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새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안에 있는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그 모든 충만은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귀한 것을 더 깊이 발견하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수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의 어려움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참 우리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뛰어나심과 존귀하심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참 충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제 삶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내 안에.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게 좀 메마른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이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이 내 안에 그 메말라 있는 게 건조한 게 있었거든요.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너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딴 데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모든 게 이미 있는데 그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됐는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리신 그런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일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나도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나도 그 안에 있던 나도 함께 죽은 거죠.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죠.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죠. 전에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하심이 이제 나의 행함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의 혜택과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 중에 정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뭔가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른 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눈 돌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최근에 어떤 그 형제인적 교제를 했는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30대 형제들이었는데 대학로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었는데 제가 그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의 상황이 어떤가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이 어려울 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이럴까? 혹은 주변에 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런 여러 가지 내 생각에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또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뭔가 하여튼 부조리스럽고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불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적인 그 친밀함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주변 상황에 대한 너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고 혹은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것처럼 정말 투명하고 친밀하고 거리낌이 없고 가리는 것이 없고 깨끗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삶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딴 데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뭔가 즐거움, 딴 데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라고. 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실체이시고 다른 것들은 그림자일 따름이다. 우리는 실체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딴 데 눈을 돌립니다.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는 결코 다른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이 상황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아마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졌을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충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태국에 있는 그 성도들도 정말 이 주님을 계속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태국의 교회들 안에도 계속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붙드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새롭게 발견한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내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된 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단지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이 주님이 교제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던 이런 일들이 교제되고, 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참 이 세상은 때로 참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기쁨, 이 주님과 사귀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정말 우리는 이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을 위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태국에도. 그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성도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태국의 상황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또 어떤 소수부족이라는 한계가 제약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그게 있어요. 그 무시당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그 타이족이 아닌 다른 소수부족들, 산지부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속한 이 사회의 현실은 부조리하고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고 이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능히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그 힘과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죽었고 나의 평판,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이걸 신경 쓰며 살아가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나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제 새롭게 주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의 새로운 정체성.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주님을 내가 모신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이 놀랍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주님을 붙드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새 사람이라고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다. 옛날에 내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살게 하는 그 힘이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계속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태국의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주님이 언제 어떻게 또 찾아올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함께 있는 떨어져 있지만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영적인 성도님들과 교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언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공부에 집중하고 발전을 보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좋은 교사를 또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언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문제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비자가 계속 잘 발급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항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롭게 갱신할 때마다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이나 다른 선교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이가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빠가 나간다니까 아빠 너무 좋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여건이 안 돼서 같이 못 따라왔는데요. 야, 아빠 일하러 가는 거야. 아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아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라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가득 적어놨어요. 리스트 1, 2, 3, 4, 5. 그래서 아마 자기는 먹방 여행을 오겠다고 지금 아들이 태국에서 그래도 처음에 걱정한 것에 비해서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감사가 되는데 여전히 한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태국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니까 없을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이 방해되는 수준까지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한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아빠, 엄마 따라서 왔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또 자기도 왜 여기에 함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주한이의 인생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로부터 또 특히 일꾼들로부터 제가 신뢰를 얻고 존경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처럼 중간에 그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절실히 요구되죠. 그쪽에는 이미 교회가 있고 일꾼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가는 거니까 저의 어떤 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배울 마음을 가지려면 존경과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저는 이 일에 감사하게도 서서히 그 일꾼들과 이런 스킨십이 점점 늘어가면서 저는 선교사니까 뭐 우월의식을 최대한 갖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또 진심으로 뭔가 위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조심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좋은 관계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감사가 되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죠?